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공휴일은 잘 보내셨습니까? 9월 5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부터 대부분의 분들이 본격적인 일상이 시작되실 터인데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루 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그리고 힘찬 한 주 또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61년 4월 12일 인류 최초의 비행사라고 할 수 있는 유리 알렉사이비치 가가린이라는 분이 보스토크 1호라고 명명된 소련의 우주선을 타고 1시간 29분 동안 우주의 공간에서 지구를 돌다가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긴 두 마리의 말이 참 유명해졌는데요. 하나는 지구는 푸르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주 어디에도 신은 보이지 않았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1971년 7월 30일 우주를 가로질러 달 표면에 도착한 후에 소위 월면차를 타고 달을 탐사했던 아폴로 15호의 우주비행사 제임스 어윈은 이런 이야기를 또 남겼습니다. 나는 우주여행을 하면서 그리고 달을 주행하며 우주 모든 곳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다. 똑같은 현실을 보고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부정했고요, 또 한 사람은 우주에 가득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무엇이 이런 고백의 차이를 낳게 했을까요? 그것은요, 능력과 지식의 차이라기보다 인생을 또 역사를 바라보는 시선, 시각의 차이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의 반대편을 바라보고 살았고요, 또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어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성령의 은총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인 교회로 공동체로 성장했던 안디옥 교회, 이 초대교회의 매우 중요한 한 공동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갈릴리의 깡촌으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도시교회 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다시 이 역사적 교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을 향한 복음의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로 이 교회는요, 다양성과 차이가 존중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의 헬라파 공동체가 스데반의 죽음을 시작으로 박해가 심각해지면서 유대의 경계를 벗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전의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헬라파 공동체가 무너지면서 이 경계를 벗어나서 좀 더 멀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일부의 사람들이 당시에 이방의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중심지였던 안디옥이라는 도시까지 이르러서 이 지역에서 공동체를,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중심지였던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던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20절에 나온 헬라인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헬레이니스타이라는 단어가 매우 쟁점적인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의 문헌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문헌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을 갖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던 거죠. 어떤 문헌을 보니까 이 지역에 살던 유대인들 중에 헬라어를 사용하던 이들을 지칭하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 곳도 있고요. 어떤 문헌을 보니까 그 전 세계에 흩어 살던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그리스인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로마의 신민들을 지칭하는 단어 또는 시리아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로 여러 문헌에서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했는데 가장 최근의 연구 결과는 마침내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안디옥에 살면서 당시의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던 유대인, 그리스인, 로마인, 시리아인 전체를 표현하는 그 개념임을 문헌학적으로 밝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박해받아 안디옥까지 찾아와서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뿐 아니라 안디옥에 살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모든 이방인들의 대상으로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의 선교는요, 그 지역 안에 있는 다양한 인종들, 또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 선교가 모두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다양한 색깔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존하는 곳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를 보더라도요, 어떤 분은 매우 지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어떤 분은 가슴이 뜨거워 매우 은사중심적이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주의적인 전도를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회적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성들이 함께 어느 한편으로만 치중되지 않고 다양하게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생각의, 사유의 다양성뿐만 아니라 인종적인 다양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미국이 발전할 때 미국을 어떻게 불렀습니까? 인종의 용광로라고 불렀죠. 다양한 인종과 배경, 신앙의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시작한 인종의 용광로로서의 특이점을 갖고 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요, 이곳의 지도자들도 다양했습니다. 먼저 이곳의 초대교회 지도자들이었던 나중에 이제 이후에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도자였어요. 1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다고 나오죠. 그리고 나중에 이후에 선교사로 함께 파송되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진행되죠. 이들은요, 매우 말씀 중심의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말씀 이후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찾아온 지도자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성령 체험과 예언을 매우 강조하는 은사 중심적인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안디옥 교회가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이냐? 이들이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배척하지 않고 나와 다르다고 경쟁하지 않고요, 서로가 서로에게서 배우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사람들은 은사 중심적인 것들을 받아들이려고 했고요. 은사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말씀을 배우고자 노력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 다른 이들이 모여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배우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비빔밥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되죠.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우리 김미성 집사님이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비빔밥을 준비하셔서 예배 마치고 맛있게 함께 나누어 먹었는데요. 이 비빔밥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하나 재료가 다르지만 고추장을 넣고 양념을 넣고 밥과 비비면은 그 모든 맛이 다 입안에서 어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요, 생각과 사유와 신앙의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어우러지고 공존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성만 있으면 안 되죠. 이 안디옥 교회는요, 다양성이 강력한 통일성으로 나아가는 교회였습니다. 이 다양성이 그것만 남아있으면 이 암남미처럼 불면 푹 날아가는 밥처럼 흩어지겠죠. 하지만 꽁꽁 뭉쳐서 찰덩어리처럼 오래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26절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단어는요, 복수형입니다. 그리스도 도당, 그리스도 당파란 뜻입니다. 지금의 민주당, 공화당처럼 어떤 특정 정당을 일컫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했고요. 다른 측면에서는 어떤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 집단을 지칭하는 단어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의 헬라인들이 안디옥 교인들을 보고, 이 교회를 보고 별난 사람들이다 라고 치부하며 부르는 별명이 우리 크리스찬한 말의 기원이 되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교회의 다양성은요, 필요하죠. 하지만 이것은 강력한 통일성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도다, 그것이 연결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로 모여 있다는 뜻입니다. 다양한 우리가 함께하는 것,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교회, 우리 에베소서 강의를 계속 해왔는데,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되어서 모든 다양한 성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몸과 같은, 건축 구조와 같은 건축물로 성장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 그리스도 때문에 함께 모인 예배와 사역의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한 가장 정확한 정체성, 표현, 별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 그리스도인인가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일이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입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감수할 각오를 하고 살아갑니까? 그리스도로 인해 나와 다른 사람들의 만남에서 오는 그 부담감과 긴장도 감수하면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 앞에서 아폴로 15호의 우주 비행사 제임스 어윈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이 비행사의 미션을 마감하고 나중에 선교사로 활동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달에 갔을 때 가장 중요한 미션이 달의 운석을 발굴해 오는 것이었는데요. 본인은 달의 운석보다 더 중요한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했다고 증언합니다. 그가 직접 쓴 간증문의 마지막 부분을 인용하며 오늘 말씀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돌, 감춰진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가져다 주신 분이십니다. 달에서 제가 이 운석을 찾아냈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땅에서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달 표면을 걸었다는 이유로 저를 중요하게 여겨주시지만 그보다 비할 데 없이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친히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걸으셨던 것처럼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믿고 영접하신다면 그분은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여행길을 걸어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보화가 되신 그분을 연구하시면 할수록 그만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부유해질 것입니다. 그분은 진실로 어제의 약속이요, 오늘의 힘이요, 내일의 소망이십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한 다양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쫓아야 될 통일성은 무엇인가요? 이 적용의 질문보다 해석의 질문에 가까운 것 같은데요. 액션 플랜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결되기,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3개의 문장으로 정리해 봅시다. 우리의 생각을, 사유를, 교회론을 좀 오늘 말씀 가운데 정리해 보자는 것이 오늘의 액션 플랜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교회는 인종적, 교파적, 사상적 다양성을 전제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인 교제의 공동체이다. 두 번째, 교회는 이 모든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연결되어 함께 성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의 공동체입니다. 셋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처럼 이 땅의 땅끝을 향해 복음의 증인으로 찾아가는 선교의 공동체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입장을,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교회를 향한 이 다양성과 통일성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과 사고 가운데 정리해 보시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